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우리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여러분들 살다 보면 욕을 먹을 때가 있지요. 욕 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어도 별로 듣기에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해이거나 틀릴만한 어떤 욕 먹을 짓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먹게 되면 참 잘못한 것도 없는데 좀 우리가 억울한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요즘에는 익명이라는 그 뒤에 사람들이 가려져서 인터넷으로 SNS로 무차별 언론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젊은 연예인들 가운데 그 공격에 상처를 받고 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유 없이 비난과 저주를 받게 되어지면 그것이 굉장히 큰 아픔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그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의 길에 올랐을 때 당한 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만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의 이야기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이야기들은 신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리의 실제적인 예화와 같은 사건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줍니다. 신약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구약에 가면 그 모습 그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 인물들을 만나게 되지요. 복음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과연 복음은, 믿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지요. 자, 다윗이 아들의 반란으로 궁을 떠납니다. 감람산 마루를 넘어서 베냐민 지파의 지형에 들어섰을 때 있었던 사건이지요. 오늘 5절 말씀은 바오림이라는 곳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요단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성입니다. 거기서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 가문에 속한 시므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돼요. 추측건대 이 시므이는 사울 왕가의 몰락과 함께 그 가문도 함께 몰락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하지만 이 인물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불신앙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그 사람의 모습과 그의 행동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지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는 조용히 하늘 품고 살아왔지만 이제 다윗이 그 아들을 반역을 통해서 피난길에 오르자마자 이제 이것을 기회를 삼아서 다윗을 맞아서 돌을 던지고 또 저주하고 욕설을 합니다. 그가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피를 흘렸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윗이 전쟁의 사람이었고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지만 지금 이 시므이가 말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사울 왕가와 관련된 것이고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 왕가를 몰락시키는 그 주범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또 그는 사악한 자라고 욕하는데 이 원어에 보면 쓰레기 같은 놈아라는 말이에요. 근데 왕인데 아직 아들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왕인데 왕한테 뭐예요? 이 쓰레기 같은 놈아라고 쫓아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가거라라는 말을 원래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다면 꺼져버려라, 나가버려라, 꺼져버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까지 해주고 있어요. 8절 말씀이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일어난 이 반란 사건이 왜 왔는지를 해석해 주는 거지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자기 나름대로 시므이는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시므이가 이미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피해를 가지고 피난길을 가고 있는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못 참겠지요. 지금 아들놈한테 좀 쫓겨나는 것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너는 그렇게 쫓겨날 만하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면 얼마나 열이 받치겠습니까? 시므이는 다윗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듣도록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심지어 다윗의 피난길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티끌을 하늘로 날려요. 다윗 왕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였을 겁니다. 한마디로 시므이가 하고 있는 일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였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1대1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게 된다면 그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참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그의 말은 다윗의 뼛속에 깊은 곳을 도려내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은 전혀 사실과는 맞지 않지요. 다윗의 진심과는 너무나 먼 겁니다. 그것은 악에 찬 거짓이고 모함이었지요. 다윗이 구테타로 사울 왕을 제거한 것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 심지어 저주까지 받게 될 때 당사자의 마음은 매우 지치고 힘들 것이 당연합니다. 오해받는 것도 어렵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오해받아서 왕따 당하게 되면 그보다 더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요새 왕따는 이렇게 만나서 왕따 시킨 게 아니라 SNS상에서 왕따가 되어지면 이거보다 더 정신적인 피폐함을 주는 왕따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에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 다르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다윗에게 이 사건들은 과연 어떤 면으로 다르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될까라는 거지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이 오해와 저주와 그리고 알고는 이 모든 말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알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상황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일로서 그의 믿음을 알아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실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건요 우리가 글쎄요 내공을 쌓는다고 성경을 읽고 기도 많이 해서 내공을 쌓는다고 해서 영적 실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실제 삶 가운데 이런 사건이 나왔을 때 그때 달과 같이 접근을 하여 행동하게 되면 영적 실력은 당연히 드러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사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영적인 모습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모습입니다. 신자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의 정의대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신자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하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묻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건이든 어떤 환경이 나한테 닥쳐오더라도 먼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지요. 물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답을 분명하게 알고 이거야 라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왜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왜 그걸 합니까? 이때를 위해서인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으면 사건이 왔을 때 말씀이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이 공식에 딱 집어넣으면 답이 나와요. 마치 수학 공식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수학도 잘해요. 죄송합니다. 수학 못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학 공식이요. 이게 숫자를 집어넣으면 답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공식을 모르면 집어넣을 수가 없지요. 수학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송합니다. 못하고 잘하를 떠나서 못할 수밖에 답을 못 찾으니까 못하는 건데 이게 공식에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숫자가 뭐가 들어갈지 몰라서 이 숫자에다 이 숫자 공식에 이렇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지요. 이상한 답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 공식을 제대로 딱 집어넣으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게 수학 공식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다윗이 이랬구나 라고 다윗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딱 가지고 있으면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을 이 다윗의 공식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답이 딱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성경 공부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백독하고 총독했는데 평상시에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나요? 사건이 딱 오면. 그게 말씀이 공식처럼 탁 들어가서 답이 탁 튀어나와요. 자, 하나님의 답이 이거구나라고 딱 잡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까지 되기가 쉽지 않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입 딱 다물고 그거 끝날 때까지 일단 내 성격 죽이고 내 기질 죽이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 딱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답을 딱 주세요. 모르겠으면 그냥 입 닫고 눈 감고 하나님하고 이 꽉 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이지요. 대개의 경우가 다 일이 끝나고 답을 얻지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반응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인물의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공식을 알고 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와 똑같은 환경이 오지 않지만 그 환경 가운데 이 공식에도 넣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수학 잘하는 애들은요, 공식을 바로 하나 딱 선택을 해요. 그래서 딱 해서 바로 나와요. 그런데 잘 못하면 공식을 여기다가 대입도 해보고 저기다 대입도 해보고, 그러니까 25문제인데 시간이 땡 하고 나면 아직도 10문제가 남아있는 경우가 공식을 잘 못 찾아서 그래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공식을 잘 맞으면 그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데 잘 몰라서, 어떤 공식인지 몰라서 헷갈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지요. 자, 다윗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을 때 다윗의 영적인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 저번 주와 함께 나눴지요. 하나님께서는 크게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두 번째 광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시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일어난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은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반역 사건 이전의 다윗의 모습은 죄 짓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희미한 영적 상태였습니다.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어떤 것도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기도도 하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비대해져 버린, 반응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이었는데 아들의 그 반역이 한번 탁 때림으로 이가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게 된 첫 번째 특별한 사건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비난과 저주를 하면서 따라올 때 다윗의 주변에는 여전히 장군들이 있지요. 그 중에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다윗에게 요청을 하지요. 다윗은 자기가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하면 알아서 다 할 일인데, 다윗은 시므이 같은 그저 죽은 개에 불과한 존재라는 그 말에 다윗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에 주어가 바뀌어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라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라는 거예요. 시므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근데 다윗은 어떤 관점을 본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지. 혹시 12절에 보면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시므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 신자가 가지는 태도는 너와 나가 아닙니다. 너와 나 그리고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신자이고 믿음의 사람이지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대응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묶여 있지 않고 감정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반사적이고요, 즉각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리 머리로 이해를 한다 해도 상처를 받게 되고 또 힘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칼을 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음해하고 중상모략하며 부당하게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사람이거나 힘이 없을 때, 그때는 속으로 궁시렁대도 겉으로 반응을 못하지요. 근데 힘이 생기면요, 힘이 있으면요, 바로 그 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만 우리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려워요. 저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씩 운전하다 보면 제 본성이 드러나는데 왜 운전을 하러 나온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좋게 지금 얘기를 하지만 감정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 옆에 있는 이제 우리 사모님은 얘기를 하지요. 당신의 그 모습 때문에 저 사람이 사용되고 있다고. 내가 맞다고 고개 끄덕이면서 왜 그따위로 얘기하냐고. 그래서 얘기를 하지요. 감정적으로 화가 났으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거 아는데 내 감정이 먼저 쑥쑥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의 사람, 그때 믿음이 작동하면 감정이 그 믿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예요.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신자가 이런 일들 속에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음은 그 신자가 가진 믿음의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원수를 갚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라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내가 직접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원수를 갚으시고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 나쁜 일에 대해서 그대로 갚아주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국 나 자신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줄일 때 배고파 죽겠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성경 말씀에 원수가 줄일 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올린 것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결단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하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나쁜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수단이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선으로 축복의 수단으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2절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들 이것만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이건 참 좋은, 그리고 우리가 꼭 외우고 있어야 될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입장이라는 거지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셔서 데리고 가실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계단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장래에 주실 장래의 은혜를 주목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이 신자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을 보도록 우리를 격려해요. 우리를 향한 스토리 라인이 있어요. 이후에도 우리를 구속사 가운데 인도하시는 스토리 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요셉과 같이요. 요셉은 믿음의 눈으로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 라인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이 왔을 때 그는 형제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선이 무엇인지, 그 스토리 라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했던 거지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서 나왔던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 부당한 비난과 저주를 받아야 하는 신자에게 위로는 오직 하나입니다. 위로받는 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거지. 다윗의 위로는요, 그런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셔서 선으로 인도하시다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 선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얘기한 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텐데 아비새야 내가 애쓸 거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언제나 억울한 것이 문제입니다. 억울하면 더 이상 들을 말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지요. 억울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도 다 뒷전으로 밀어놓는 것이야말로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못되고 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억울한 것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리는 그 누를 범할 때가 많지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이지요. 그 죽은 존재는 자기 이름을 비난하고 자기 인격을 저주하는 부당함 앞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은 다윗이 만난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진정성을 드러내주게 되는 거지요. 즉 내가 남들로부터 받는 대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옛자의 죽음의 여부를 드러내는 가장 민감한 테스트가 되는 거지요. 아직도 안 죽었는지 진짜 죽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민감한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당한 처사를 많이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 극명하게 주님을 밀어내고 미워하고 거부합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쏟아낼 거예요. 그것을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 다윗이 여겼다라는 것, 바로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하지요.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은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요. 그는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대우는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며 내가 당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옛자의 죽음을 인정하는 신자 안에서 믿음이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당한 일을 받을 때 우리는 참습니까? 참지 못합니까? 누가 대해서 여러분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까? 아니면 누군가 우리 앞에서 우리를 모욕을 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모습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까? D.L. 무디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지요.
이분이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나갈 때마다 사람의 손가락질을 참 많이 하는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정도로 나에 대해 이야기를 쓴 것은 나를 몰라서 그런 것일세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들이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정도로 쓰고 만족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D.L.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의 젊은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집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영어가 많이 서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뇌가 아주 좋은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대학생들이 영어 문법이 틀린 것을 가지고 조롱하기 시작을 합니다. 집회 내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전했고 하나님께서 그 집회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종을 불러내셨는데 이때 이 집회에서 한 학생이 빼곡히 적힌 종이를 하나 내밉니다. 그게 뭐냐면 이분이 말한 것 가운데 문법적으로 틀린 거 있지. 이것을 교정해가지고 다시 적어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D.L. 무디가 이 젊은이한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나의 그 엉터리 영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시는데 젊은이의 그 완벽한 영어를 주님께 드려보게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럽게 젊은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의 말이겠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보다 더 억울한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2000년 훨씬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억울하시지요. 신자들은 바로 이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부당하고 억울한 일들, 우리 자신을 향한 부당한 비난과 저주를 넉넉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비난과 저주, 조롱과 멸시, 수치를 담당하심으로 내가 얻은 영화로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비하면, 그 저주나 조롱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손에 맡겨져서 빚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또 다윗처럼 그 부당함 가운데 믿음 가운데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